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새벽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며 그 말씀의 은혜를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들으며 그 사랑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믿음의 근속들,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가족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주의 말씀을 천천금은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나그네 된 세월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지도함을 따라 우리 하나님 범사에 주의 선하신 손길에 도움을 입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열매를 맺는 복된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의에 경고히 선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 고모라 같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주님, 이 나라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은혜를 입어사오나 주의 몸된 교회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쫓아 행하고 진리의 말씀, 신인 양성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저버림으로 곳곳에 환난, 우한이 닥치고 있나이다. 주 하나님, 특별히 자유민주주의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 고난 중에 있는 대통령과 그를 돕는 모든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더욱 강건하게 하사 이 악의 무리들의 휩싸이지 않도록, 저들에게 내어 씹히지 않도록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이 굳건하게 은혜의 복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불렀던 이 찬송, 예수가 함께 계시니, 이 복음 안에, 언약 안에 거하는 이 성도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이 주를 기리고 이 기린다는 말이 성경의 창세기 리브가가 여호와께 묻자온데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선지자 훌다한테 가서 물어라. 여호와께 묻자온데 이 기린다, 이거 연구한다.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여호와 경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다라식 하는 이 단어인데 자꾸 물어라. 이것이 그런가 하여 주님 이 말씀이 여기서는 이렇게 하시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꾸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주님께
자주 가다, 찾다, 구하다, 문의하다, 노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창세기 25장 22절에 리브가가 뱃속에서 두 아이가 결혼한 지 한 20년 만에 아기를 얻었죠. 아기를 얻고 막 둘이가 태중에서 싸우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이 묻자온데 이게 다라시 기린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찾기를 두드리라.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어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라. 그러면은 내 영을 내게 부어주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인다. 어렵다고 이게 포기하면 안 되죠. 우선순위를 먼저 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는 일에. 시편 112편 111편 2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언제나 주를 기리고 하는 그 찬송,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말씀에 굳게 선,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새벽마다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한 시간 동안도 주님이 너희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 일이 매일매일 쌓여가 보십시오. 그죠? 이 말씀, 바른 복음, 바른 진리,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교회가 든든히 있으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온갖 잡동사니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런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발람의 길, 가인의 길,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면 여호와 정인이 올지라도 안산한 거예요. 자유, 현대, 바르트 신학, WCC 온갖 잡동사니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그 교회는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의 뿌리를 굳게 서면 이 교회가 든든히 서겠죠, 그죠? 그러나 이게 말씀의 뿌리가 안 되니까 온갖 옆으로 가가지고 교회가 이런저런 부분에 흔들리게 되잖아요. 이 성경을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은혜를 찾아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맥체인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연구하고 살피는 것, 오늘도 잠언 매일매일 한 장 한 장, 또 창세기 47장, 누가복음 1장, 욥기 13장, 고전 1장 자꾸 읽어야 돼요.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통시적으로 성경 전체, 물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참 전체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고도 중요합니다. 그 일도 행하면서 이 하루의 넉 장씩을 쭉 읽어가게 되면 점점 아침해가 돋음같이 이 지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같이 30배, 60배, 100배로 이 깨닫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잠은 오늘 이 14장의 몇 구절을 같이 나누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런 말씀도 저도 처음 잠언을 대할 때는 그냥 단순한 집안에 어릴 때 며느리 하나 잘 들어오면 집안이 흥하고 며느리 하나 잘 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소리 들었죠, 그죠? 그 말도 일리가 있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신약의 비단에서 이래 보게 되면 이 지혜로운 여인이 단지 어떤
참 현숙한 여인, 권능 있는 여인, 그런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윤리 도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고 자기 죄를 알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주의 은혜의 이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 중에서 특별히 새 언약의 일꾼,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이 교회를, 이 자기 집이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맡겨 주셨잖아요, 그죠? 이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되, 이 미련한 여인, 이것을 우리가 대조적으로 이래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하고 이 딱 대조되는 것이 나오죠. 49절 우리 한번 볼까요? 이게 보면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지혜로운 여인이잖아, 그죠? 잠언에서 31장에 현숙한 권능 있는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 거침없이 담대하게 성경을 풀어줄 수 있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이게 바로 잠언의 지혜로운 여인이구나.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피로 사신 교회,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감독하게 하셨느니라. 피로 사신 교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정말 저 하늘나라를 맡겨주신다. 그러나 이 미련한 여인이 누구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이 술친구가 또 문자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면 술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홍장우이라는 인간이 술 먹고 대통령 뭐 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해대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이거는 이사야 28장 29장 이래 보면 이사야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 당시에 말씀을 맡은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술친구들이죠. 잠언 23장에도 내몰라라 하는 이 술친구들, 이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WCC, WEA,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값이 없는 그런 사람들하고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유일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생각하지 않는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부자와 나수라의 비유에서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음부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무서운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잠언의 14장 1절의 이 말씀이 지혜로운 여인은, 미련한 여인은,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 미련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 이거 뭐 한 구절 더 한다면 13장
51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자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 진정한 52절인지 1절인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것 신약의 빛으로 주님께서 다 이루신 복음의 빛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해석되어진 구약 신구약의 일관성과 통일성 차이점과 통일성이 어디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실체에서는 똑같지만 차이점이 있죠. 그런 부분을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지혜로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 이웃과 대조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이다. 이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자,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관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로다. 이런 말씀도 우리 주님의 복음과 복음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개혁주의 관점으로 이 신약의 빛으로 이렇게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같지요.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면 경관 의뢰 은혜의 복음, 영원한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 이 경관 의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늘 의뢰하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경관 의뢰, 하나님의 의구나. 그 의를 늘 적용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주시는 힘으로 율법을 이루어 갔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나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 민주당 사람들도 저 광주 사람도 진짜 이 복음을 제대로 알마. 저 열린 공산당이 얼마나 악랄한 집단인지 나중에 결국은 자기 걸 다 빼앗아갈 악랄한 공산주의 집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 비참한 날이 오겠죠.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나중에 그 결국이 슬피 울며 이를 갈까 합니까? 이만희 먹사리를 찾고 같이 지옥에서 이를 갈 거예요. 그죠? 이게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읽고 보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난한 자, 고아, 가부, 나그네, 옛날 고아, 가부는 진짜 혼자 힘으로 살기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애굽에서 가난한 자, 고아, 가부, 나그네였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도 영적 논리로 보면 진짜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영적 사망, 육체적 사망, 영불의 사망을 안고 있는 죄책과 오염을 안고 있는 진짜 가난한 자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 예수의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진짜 부자 되게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부자 된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 자기의 가난한 남을 알고, 이 가난한 자는 의미는 어떻게 세 가지 의미로 문자적으로 가난한 자도 되겠고, 진짜 자기의 본질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으로 내가 부자 되었다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도 이 가난한 자 의미가 있겠고, 진짜 또 영적으로 가난한 자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런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 고아, 가부, 나그네, 가난한 자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항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도 나 자신도 고아고 가부고 나그네라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같이 가져야 되죠. 그죠? 그분들을 항상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죠?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주님,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오니 주님 주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케 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악인은 그의 환난에서 엎드려져도, 악인은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이 다 악인이다 이래 보면 돼요.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은혜의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죽음을,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본다 그랬지요. 소망이 있느니라. 자, 이제 오늘 이 맥체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이제 시작이 되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읽고 묵상하고 여기서는 핵심된 요점만 또 이야기하고 더 깊이 짧게 깊게. 자, 이 고린도전서 1장을 저는 이 새벽에 먼저 본문을 읽고 이 내용 전체에서 주시는 전체 메시지가 뭘까? 제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이게 오늘 이 내용 속에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이 문제 저 문제 참 많은 문제가 있죠. 분명히 이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라는 지역이 정말 소돔 고모라를 박물하게 하는 음란의 도시 가마 고린도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때 당시에 고린도에 막 동성애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 음란의 도시잖아요. 그 고린도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가나안 7족속처럼 정말 온갖 참 민망한 짓을 다 하죠, 그죠? 그런 지역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심히 두렵고 떨렸다. 정말.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더라.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살아남도 주님의 은혜인데 살아감도 주의 은혜로 이 살아가야 되는데 전부 여기 보면 막 파가 날리고 나는 바울 파다, 게바 파다, 베드로 파다, 나는 심지어 예수 파다 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바울이 이 모든 문제에 나는 똑똑하고 니는 못났고 니는 배웠고 나는 못 배웠고 니만 잘났나 나도 잘났다 이런 모든 자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잖아, 그죠? 이 육체의 소욕을 잠재우는 것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도 계시록 7교회에도 한결같이 맨 마지막에 하는 말씀은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도 스무나 교회도 버가모 교회도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에도 한결같이 각각 이야기하다가 그 말씀이 7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도 처음에는 이렇게 요만큼 생각하다 이제 자꾸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과 결부해서 이렇게 보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것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증거하도록 주님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주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로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전지전능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어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협약에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협약에 따라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의로운 삶을 사시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제 우리 마가복음 16장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6월절 안식일 이튿날 첫날에
안식일 이튿날 첫날에 주님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 이루신 이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쫙 풀어주셨잖아요.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이 이것이라. 이루신 이 복음, 생명과 썩지 않은 것 드러내신 이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쫙 풀어주셨죠. 그때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에 엠마오라고 하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누가도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이 성경이 이해되어지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있어도 누군지를 몰랐는데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이분이 예수님이네. 딱 눈이 확 열리.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되지.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암시하고 있죠.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래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도들 중에 여러분을 감독자로, 목회자로 삼아 주신 것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감독자로 삼아 주셨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모세도 내게 대하여 장래 말할 것을 전가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신령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들은 표면적인 그런 부분들을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신령한 의미,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실제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과 의로우신 상과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신 이 구원의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이게 그 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는 그 말씀을 들으라.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너희가 만일 갈라디아 5장 16절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진짜 그래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 저 문제 모든 문제, 저와 여러분도 이 문제 저 문제 모든 문제를 잠재우는,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우리가, 나는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 큰 사랑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주로 모신 그 주님의 통치를 받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이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 중심으로 나 자신을 적용하면 이 문제 저 문제가 다 달아납니까? 안 달아납니까? 다 달아나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문제, 이게 문제의 해답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웃 교회 문제가 있을 때 시찰장 일 맡았을 때 그 교회가 이 십자가 복음으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과 썩지 않음을 받은 이 복음으로 돌아오면 서로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자기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머리 대신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죠? 나보다 남을 낫게 얘기하면 서로 존중하면 되는데 막 전부 자기 주장만 하니까 얼마나 참 슬픈 일이 일어납니까, 그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이 문제, 이걸 잘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 표적을 구하는 게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꾸 어떤 눈을 봤다, 뭐 했다, 뭐 신비한 거 있잖아, 그죠? 자꾸 그런 걸 구하려 그래요, 그죠? 예?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내. 인간이 이성으로 하던 헬라 철학자들이 많았잖아요. 그 철학에 이어져서 현대 철학, 칸트, 뭐 이런 사람들의 이 철학 사상,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자꾸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또 이 말을 하니까 또 교회에서도 십자가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말씀은 사실 또 십자가 복음만 하는 사람이 있어, 그죠? 근데 그거 넘어서야 그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걸 넘어서서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도 고린도전 15장도 같이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15장 같이 봐야 돼요.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이 없다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힘도 헛되다 했잖아요, 그죠? 부활함으로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심으로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다, 부활함으로 이루셨다 하는데, 그죠?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썩지 않은 것도 같이 드러난 거예요. 십자가 죽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 죽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려고 하면 살아나야 그 죽음이 우리에게 요요하게 적용이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살아남으로 복음이 이루어졌다고 한 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고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게 맨날 십자가 그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니는 잘났나, 나도 잘났다, 니도 잘났다,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구약의 창세 전부터 이렇게 올라가죠. 성경이 창세전에 구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협약하신 대로 구약 성경에 어제 우리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을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약 선지자들이 명하시고 그 구약 성경 하신 대로 약속대로 그 신비의 계시,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어려운 삶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완전히 이루셨다 하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니, 이 십자가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갈라디아 3장 1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 걸 누가 너희를 깨드냐, 이 말을 할 때에도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까지, 재림까지 사실 다 포함되어 있죠, 그죠? 언약하신 대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니, 이게 고린도서 15장까지 이래 보니까 이게 다 결부되어 있어야 안 되어 있어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말을 만약에 고린도서 15장 17절을 결부시켜서 안 보면 고린도서 15장 17절은 헛된 말이 되잖아, 그죠? 이 같이 결부해서 생각해야 한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도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절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이 지금 살아났다 하니까 제일 싫어했던 것이 유대인들이 부활의 도 전함을 싫어했죠, 그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 이거 전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도를 전하는 거. 이게 유대인만은 아니고, 예? 바르트도 이거 억수로 싫어했더라고. 바르트 신학 연구한 사람의 책을 보니까, 또 들어보니까 예수의 성육신, 예수의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를 부정해요. 이게 기독교입니까? 적그리스도입니까? 교묘한 말에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 동족 유대인이 그렇게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죽은 자의 소망에 내가 지금 핍박을 받는다겠죠. 로마에 가서도 유대인들이 많이 왔을 때 내가 죽은 자의 소망으로 인하여 이렇게 고난을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다 그랬죠. 그죠? 죽은 자의 소망. 이 부활의 도가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만 전한다. 이게 아니죠. 그죠?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 본문만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전체 통시적으로 보는 눈이 열리니까 부활의 도를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부활의 도 전함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이 생명과 하나님의 의와 썩지 않을 걸 드러내신 영광의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유대인을 거리끼는 것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해요. 아그리빠 왕이 어찌하여 죽은 자의 소망,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나이까? 하나님은 능하심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능하심이 없다. 그래서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그리스도는 헬라인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이렇게 되어 있지. 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누구에게는? 정말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이 이게 참 이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게 적용한다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겠죠?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게, 또 믿게 하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또 사실로 또 받아들이자 누려보니까 진짜 좋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의 사역, 바울의 사역이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의 도 전함으로 인해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지. 사도행전 4장 2절, 13장 30, 39절, 17장 2절, 22절에서 3절, 23장 6절, 24장 15절, 25장 19절, 26장 6절 8절, 28장 20절, 23장 31절 전부 다 부활의 도에 대해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참고로 칼빈의 기독교 강의 전에도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이건 16장, 진짜 이 칼빈의 기독교 우리 문병호 교수님께 지금도 감사를 드려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와 참 신학교 같이 공부했지만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지금도 잘 가르치고 목회하고 계시고, 또 신학을 잘 가르치지만 잘 변정을 해. 변정. 정말 우리 목회자는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복음 진리를 변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잘 변정해야 되잖아요. 옳고 그런 걸. 그죠? 변정가가 돼야 돼요. 그죠? 진짜 그런 분으로서 귀한 분이구나. 저도 많이 배웁니다. 이분을 통해. 이건 16장 13절에서 16절. 자, 예수님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음도 헛되고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복음도 헛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자체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부활로, 그 생명의 역사로 죽으심이 죽음을 죽이는 죽음, 이 죽음을 죽이는 죽음. 예? 이 죽음 가만 여러분 이제 또 조지신학을 배우면 석분 씨, 죽음이 어떤 죽음이 있다 그랬어요?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벌의 죽음. 그걸 죽이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다. 그 죽음이 될 때 그 죽음의 값이 우리의 생명의 값으로 역사해요. 그죠? 주님이 부활이 없다면 이게 우리한테 역사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생명을 떠난 믿음이 돼요. 그죠? 부활의 신앙,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을 기억하는 그러한 자리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싫어가지고 부활했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아이고 듣기 싫다. 그런 게 유대인들이었잖아요. 맞죠? 스데반의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막 부활에 살아계셔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 서신 것을 본다. 아이고 듣기 싫다. 그런 거. 그죠? 부활의 신앙이 있으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생명의 값이 됨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부활이 있으므로 예수와 함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됨을 또한 우리가 알고 그 유익을 누리고 그 열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정죄입니다. 저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저주 받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나를 거룩하니 자기가 죄짐을 짊어진 나를 다시 살림으로 죄값을 영원히 청산했음을 드러내 보여준 거죠. 그러나 죽음을 걷어내는 죽음, 그 죽음을 쏘는 죽음, 그것은 부활의 권능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성육신과 어루신 삶과 죽음과 부활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하면 부활을 마땅히 생각할 것이요, 부활을 이야기하면 죽음을 마땅히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제목은 죽음을 이야기하면 부활을 마땅히 생각할 것이요, 부활을 이야기하면 죽음을 마땅히 이야기할 것이며 죽음을 이야기하면 부활을 마땅히 생각할 것이요. 이걸 그래서 칼빈은 제유법이에요. 제유법. 하나를 말하여 전체를 설명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면 부활을 함의할 것이요, 부활을 말하면 십자가를 함의할 것이요, 죽음과 부활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부활을 이야기하면 그 부활은 사실 앞에 저는 더 말 붙이고 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가 되셨죠. 성육신, 의로우신 삶, 예수의 죽음을 전제하고 예수의 죽음을 함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멸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우리 성경에는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여기 칼빈은 부활함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해요. 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멸관을 씌워주십니다. 그가 이기셨고 부활함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죠? 십자가는 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살아났다 가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듣기 싫다 하는 거예요. 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부활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로 나아가는 그 의의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믿음도 폐하여질 것이요, 복음도 헛되고 거짓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 그죠?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함께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30,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죠. 그 뭐냐면 율법의 두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율법을 누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진실로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은혜를 드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죠. 예수님이. 적용받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폐기하겠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과 산 소망, 영원한 위로 더 좋은 소망.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파괴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의 서로 사랑하는 서로 각자의 영역 안에서 일반 은총 속에서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답게 어떤 사람은 고아로, 어떤 사람은 나그네로, 참 갑으로 이래 살더라도 서로 존중하며 살죠, 그죠? 서로 존중하며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 빌레몬이 나를 뒤집어 엎고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네시모가 노예 청산하고 주인의 자리에 앉는 것도 아니고 각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서로 바울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게 바로 이 진짜 복음을 안다면 얼마나 귀중한가. 이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이 디모데 후서 1장 10절,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 이 복음의 은혜를 알고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주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그죠? 그 이루심으로 복음을 이루셨잖아요. 그 은혜를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오히려 굳게 세운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누가복음 1장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만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게 뭐예요? 엠마오로 이 누가복음 24장까지 전체를 다 보고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뭐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 글로바라는 이름이 있지만은 또 한 사람 이름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도 자기 이름을 안 밝히잖아, 저자가, 그죠? 그러나 요한이 저자이고 여기서 그 중 한 사람이 누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 누가가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죽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저 사람 따라다녔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실망해가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는데 글로바하고 둘이, 그죠? 근심 어린 빛으로 떠나가는데 옆에 한 사람이 탁 옆에 서가지고 너가 지금 어디로 따라가냐 쭉 하니까 쫙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흔일 된 일과 살아나야 할 것, 살아나야 한다 이야기를 계속 복음서마다 강조하죠, 그죠? 3번씩이나 이 살아나야 한다, 살아난다 강조했는데도 알지를 못하고 이루신 주님 부활하신 그 부활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을 싹 풀어주니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같이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려고 하다 식사 기도 딱 하려고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이네. 눈이 딱 뜨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혼련히 갈 길을 가르쳤죠. 그리고 그 적시로 그 밤에 어디로 올라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친구들아, 예수님 살아났대. 가니까 그 제자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고.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에 나오죠, 그죠? 13절에, 그죠? 아무도 안 믿었어, 그죠? 예수님 살아났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죠? 예수님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이 제자들에게 풀어주셨잖아요, 그죠? 그 주님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이 은혜가 자 흘러 넘치는 거라. 그래서 그게 이루어진 사실이 복음이거든. 그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 누가가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누가로 하여금 사도 누가로 하여금 누가복음 또 어디를 기록했다? 사도행전도 기록하게 하셨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셨다. 이 사도의 두 가지 자격이 뭐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직접 가르침을 받은 분들, 이분들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죠. 그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누가복음도 언약하신 대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과 그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쫙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잖아. 그죠? 구약 성경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 몇 구절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설던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글을 든 사람이 마태, 마가, 누가 이런 분들이 참 요한이 있었죠. 그죠? 이 복음서잖아. 복음서. 그죠? 그래서 그 모든 일의 근원이 창세 전부터 있지만 구약 성경이잖아. 창세기부터죠. 그죠? 말라기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걸 바탕으로 자기도 집에 와서 연구해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자세히 미루어 살펴나도 연구해봤다는 거예요. 언제나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연구했죠, 그죠? 그래서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 데오빌로 각하가 오늘 저와 여러분, 그죠?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이런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하면 저도 나름대로 신학을 하고 조직신학, 역사신학도 했지만 그때 배운 것들은 아웃라인을 배웠고 더 열심히 연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지금 요즘 원전 라틴어 원전으로 새롭게 번역한 그 문경호 교수님 하니까 갈빈 기독교 강조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또 그분이 또 쫙 강의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죠?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는 거라. 천사가 이르되 이야기 세례 요한의 탄생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뭔가? 그리고 6달 후에 여기에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잖아. 그죠? 이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가르쳐 줬던 천사입니다. 이는 천사는 지금 분명히 우리보다 조금 나았지만은, 그죠? 우리가 사실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천사의 이 선한 천사의 역할은 하나님을 두 가지 큰 사역이 있다면, 천사의 두 가지 사역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이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다니엘서 9장, 8장, 10장에 보면 가브리엘이 또 미가엘이 다니엘에게 이 하나님의 큰 일을 계시해 줘요.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종이죠. 성도를 섬기도록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누구다? 마리아라.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갈라디아 4장 4절 그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바로 이 약혼한 처녀 요셉 아브라함의 가문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혈통은 아니고 약속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브라함 집안에 태어난다는 이야기죠. 맞아요. 예? 누구의 몸을 입어? 마리아에게서. 그래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민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도대체 무슨 인사, 이런 인사가 있나?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노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다음 시간에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의 이 메시아 언약적 의미, 구속사적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같이 또 나눠야 되죠. 이 깊이 있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 이 큰 자도 세상 왕처럼 군림하는 못된 큰 자입니까? 진짜 자기를 낮추사 성육신과 우리와 함께 하신 의로운 삶과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이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진실로 큰 자가 되셨죠. 이 복음의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또 큰 자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 다윗의 이 왕위가 바로 메시아 언약, 다윗에게 하신 언약, 내 자손으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한 한 나라를 세우리라. 그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가장 잘 또 설명되어진 구약 성경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를 세운다. 그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서 그 복음을 적용해 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망하지 않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이 야곱은 택함 받은 사람들의 대명사라 그랬죠. 그죠? 택함 받은 모든 성도들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무궁하리로다. 이 다윗 언약을 이루실 왕이시다. 마리아에서 몸에서 날. 마리아가 천사가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성육신 하신 거죠. 그죠? 잉태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마리아의 몸에. 그죠? 영혼과 육체를 가지신 참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육신 이후로는 항상 성자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제 아침에 이야기했죠.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 성육신 이후로는 항상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도 이제 참 사람이시라. 아들이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도 사람의 아들도 같이 생각해라. 아시겠어요? 예? 신인입니다. 하나님이셔 사람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호칭할 때도 항상 뭘 같이 생각해라? 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같이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신인 양성의 두 본성이 분리되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결합되지 않고 각각 위격적으로 존재한다. 그 아들에게 돌려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대전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지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의 탄생, 예수님의 앞서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의 탄생과 성자 예수님의 탄생,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죠. 엘리사벳은 늙은 아내가 임신한다 그러니까 이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이 사가랴는 어떻게 됐어요? 벙어리 됐죠. 날 때까지, 그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이 말씀을 믿은, 네 처녀가 잉태한다 이 말을 믿은 마리아는 복이 있다 그랬죠. 그죠? 마리아는 벙어리가 안 됐죠.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한 번씩 생각해보면, 이 말씀을 빨리 못 믿으면 믿기까지는 벙어리 되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을 없느니라. 처녀가 잉태한, 네가 이번에 잉태되는 성령으로 잉태한다. 요셉하고 잠자리도 안 하는데 왜 알을 낳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이 성육신을 믿지 못하면 이 기독교 아니에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이 이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막 벌써 이렇게 막 사가랴 이야기는 45절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마리아의 믿음이, 그리고 이 순교 정신 아닙니까? 만약에 이걸 잉태하면 요셉도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왜 돼요? 동네 사람도 돌로 쳐 죽이려 걸 거 아닙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한 이 마리아의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마리아에게서, 룻에게서, 다말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죠? 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걸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앞에 다말에게서, 룻에게서, 라합에게서, 우리아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래서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에 대해 오실 메시아의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 주님의 이 복음을 미리 전하는 사람,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가 오셨다, 주인공이 오셨다, 이걸 전하는 사역이죠. 그 언약하신 대로. 그래서 누가복음 1장 이 주의 백성의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 말라기 4장 2절에 성취잖아, 그죠?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 복음의 빛을 바라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가, 이 세상 모든 에덴에서 추방당한 모든 사람들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맞죠? 그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자, 이 아이가 사람의 심령이 강화해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그날까지 빈들의 광야에 있었다. 욥기 13장 내 입술에 변명을 들어봐라. 욥. 그래서 이 욥과 욥의 친구들 있잖아, 그죠? 가장 큰 차이점은 욥의 심령에는 번제로 인한 구속의 은혜가 담겨 있고, 그죠? 욥의 친구들은 온갖 좋은 말 다 하지만 번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빵점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번제가 담고 있는 대속의 값이 없는 이 엘리우가 아니고 저 누굽니까? 빌닷, 엘리바스, 나아마 사람, 이 소발의 설교는 다 거짓말이라, 이 말이 거짓말. 어떤 차원에서 거짓말이다?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드니까 거짓말이지, 그죠? 불교도 다 거짓말이죠. 안사로이, 자유주의, 바르트 신학도 다 거짓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거짓말이라.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 대속의 값이 없어. 아시겠어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하신 메시아의 대속의 값이 없는데 우리가 천국 간다 못 간다? 그걸 들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이 빠진 설교 얼마나 비참하냐 이 말이죠. 그죠?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한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다 쓸모없는 의사, 돌팔이 의사다. 맞죠? 옛날에 저 어릴 때 하도 치과 돈이 많이 드니까 이빨이 썩으니까 돌팔이 의사한테 가서 치료하고 나니까 석 달도 못 가서 부사지고 이렇지, 그죠?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어요, 혹시? 돌팔이 야매로 한다 그러잖아요. 이 돌팔이 의사다, 그죠?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다. 참으로 잠잠하면 지혜다.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봐라. 칼빈은 변증가로 진짜 열심히 가르쳤지만 복음을 보수하고 지키는데 그 당시에 천주교하고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그죠? 또 교회 내에서도 얼마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전하는 사람하고 변증하며 싸웠어요, 그죠? 바울도 이 변명을 들어봐라. 이 말이 자기 어떤 핑계, 복음 진리를 보수하는 변명을 들어봐라. 이걸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르트 신학, 신현대 신학, WCC, WEA, 로잔 대회도 진짜 복음 진리보다 사회 복음으로 많이 흘러가요.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죠. 그럼 저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격을 받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같이 타협하면 큰일 나죠. 내가 지옥 가는데 그 짓을 왜 합니까, 그죠? 그래서 마지막 끝에 가면 하나님이 판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시니,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 너와 내 두 친구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에게 노하나니 그러잖아, 그죠? 맞죠? 너희가 나를 가리켜 설교한 것이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욥은 그래도 번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 깊이 높이 넓이 깊이의 어떠함을 몰라서 그렇지, 그죠? 그래서 욥에게 가서 이제 너희들은 뭐하라? 번제, 예배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죠? 진짜 바른 복음을 들으라 이 말이죠. 이거 할 때까지 딴 거 아무리 좋은 이야기해도 다 거짓말이고 쓸데없는 의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47장 애굽 땅,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에 살게 하셨어요? 고센 땅. 그 고센 땅이 애굽 땅에 복음을 듣고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으로 그 고센 땅이 저들에게는 가축 한다고 이 가정이 여겼다 그랬는데 실상은 애굽의 존재 기반이 되죠. 복음의 빛을 받은 성도들이 사는 그곳이
고센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나면 그 땅은 저주가 임하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발로 밟고 핍박하면 시진피도 괴롭고 백성들도 괴로운 거예요, 그죠? 러시아도 괴롭고 같이 괴롭더라. 북한은 저 김정은이가 사는 거 보면 사람처럼 삽니까? 저기 사람 사는 거예요. 벌 받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김정은이가 벌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 벌 받고 있는 저 김정은이가 좋아가지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거는 이 뭔 형배시 정신 차리라 이 말이죠, 그죠? 진짜 당신이 사는 길과 당신의 가족들, 저 통영에 있는 자기 부모 형제가 사는 길이, 저 진주 대학고등학교 동기들이 사는 길이 이 친구야, 어? 주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와라. 대통령 빨리 석방해라. 기각시켜라. 자유민주주의 사는 길이 그 길이 네가 사는 길이다 이야기잖아요. 이 고센 땅에 사는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마 애굽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큰 열매 눈앞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나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저건 아니요, 이것은 옳소 이야기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 풍성한 은혜 주님 안에 붙어 있어서 복의 근원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말씀의 은혜가 적용되어지도록 간절히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오늘 귀한 말씀 한 구절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참으로 복을 내려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며 잘했다 칭찬 듣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고 이루신 그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늘 묵상하며 적용하며 재림의 그날까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복음 안에 우리 믿음의 근속들이 굳게 설 뿐만 아니라 더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아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 구원의 복음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때를 따라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그 사명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택하신 백성들을 만나게 하사 맡겨주신 양떼를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기를 통해 구원의 이 복음이 없는 설교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나이다.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사 은혜의 복음 안에 담긴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 땅에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실로 우리 강병교회가 본을 보이는 교회로 장성한 하나님의 복된 교회로 더욱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 최 목사님과 사모님 맡겨주신 주님의 사역을 더욱 30배, 60배, 100배로 장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의 궁율과 인자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실로 야곱이 미약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